샬롬, 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행복을 원하면 습관을 바꾸세요. 행복을 원하면 습관을 바꾸세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꾸세요. 확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과감하게 나의 잘못된 습관을 확 바꾸셔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된 습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바꾸세요. 첫째로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긍정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언어의 습관입니다. 말은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물으면 당신이 화를 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부자간에도 아들이 화내면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 해보세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언어 가운데서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 긍정적인 언어가 있지요. 문제가 있어도 시작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이질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긍정은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이 없어 실직자들이 모인 장소가 있었답니다. 강사를 모시고 연설을 듣습니다.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고 삽시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고 사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지 않아요. 웃을 때가 있지요? 사진 찍을 때는 웃습니다. 어떤 이가 죽어서 연마대왕 앞에 왔더랍니다. 너무 젊어서 연마대왕이 왜 당신은 이렇게 빨리 왔느냐 물었더니 젊은이가 말합니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반짝반짝 일어나는데 나는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왔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사진 찍을 때만 웃지 말고 평소에도 웃으면서 삽시다. 강사가 실업자들 모인 자리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실업자들이 웃더랍니다. 자신이 웃어야 남도 웃게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웃어야 가족이 웃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들 웃으며 말아야 됩니다.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진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부흥도 일어납니다. 결과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사를 바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전 재산을 헌납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와서 집에 와 생각하니 너무한 것 같아. 반만 바칩시다. 둘이 의논하고 50%만 바친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하고 드렸습니다. 50%의 전 재산을 드렸는데
50%의 재산을 드렸는데 부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50% 줘서 죽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진실한 말 하는 이들은 진실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거짓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박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예전 인사법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만나도 아침에 만나도 치 잡수셨습니까? 친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입니다. 이 박 교장님이 지나가는데 학생이 교장 선생님 치 잡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이 박 교장님 생각하니까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주 식사 전이었어요. 학생 이리 와봐. 이리 와. 내가 아까 응했지? 사실 내가 밥을 안 먹었네. 미안하네. 거짓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모든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두 지역 가도 조금만은 천국 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삶은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아니라 삶도 진실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시속 100km가 찍혀 있는데 120km 이상 달립니다. 그러다가 100km 달리라고 하는 신호등이 있으면 그때는 속도를 줄여서 100으로 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짓 행동입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만 진실해도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진실한 언어와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예수님처럼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장, 39절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가 보장된 학생은 교회고,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일 것입니다. 술집가 노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니에요. 여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신앙인들은 습관대로, 예수님의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감람산에 가보신 일 있으셨습니까?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어려서 제가 죽게 되었답니다. 저희 조모님이 저를 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시기를 장모님을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살아나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한테 말을 들었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저도 모르게 저는 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한 다음에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와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르고 미소만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차원교회 전도사가 되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의논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잘못하면 요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 전사지만 새벽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가면 아침 식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 12시에 경호회 기도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밤 2시에 산기도 갔습니다. 감람산이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산상기도 신자들 명단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연간 1회 정도는 일주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간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 같지는 못해서도 기도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저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47년 동안 크고 작은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감람산으로 가십시다. 감람산에 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고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시간만 내면 다니고 싶으세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은 감람산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이제라도 가보십시오. 동역자 여러분들, 감람산에 가십시다.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저에게 묻습니다. 설교님이 어려운데 혹시라도 AI에게 도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전하지 않고 AI가 제일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AI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대설교가 빌리그램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 세이드 성경을 말하기라고 설교했습니다. 에게 물어 설교하는 분들은 AI 세이드 해야 정직한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동정 여러분들, 감람산에 가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무릎 꿇으세요. 배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보세요.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기의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해라.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였습니다. 문제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요,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죽어서 뼈들만 남은 시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면 전체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습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십니다. 특권인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면 자신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거룩한 습관 가져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가진 습관을 확 바꾸세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에 있는 습관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정해졌으면 이루어지고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됩니다. 두 번째, 성급하게 중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아요? 안 되는구나. 생각을 버리세요. 된다, 응답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할 의미와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먼저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언어의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행복이나 천국이 아니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다운 기도, 감람산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